할렐루야. 또 네.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3일 전서부터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남은 한 주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셨다 해서 고난 주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대해서 아시려면 성경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많은 근거가 있지가 않아요.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 수요일서부터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넘어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끌려가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제2의 수요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죄를 지면 죄를 머리에다 뿌리거든요. 그 뜻의 제2의 수요일 이렇게 씁니다.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 하면 지금 읽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참여한다는 뜻이 많아요. 왠지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순절, 근데 이 사순절이라는 뜻이 40일이라는 뜻입니다. 40일이라고 그래갖고 이것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라들이 이걸 좀 풀어놨어요.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뜻은 길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영국에서 앵글로 섹스너로 랭크텐 이렇게 씁니다. 봄의 기간을 나타낸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됐다. 쉽게 얘기해서 좀 더 풀었으면 어둠 가운데 밝은 따뜻한 기간이 됐다. 이런 뜻이 좀 들어있고요. 이 40일은 이게 제2의 수요일하고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맞아요. 제2의 수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수요일 날 끌려가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다르게 40일이란 부분에서 보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공생의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순절이 다가올 때 부활절 대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부활절을 대비한다니까 부활절에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죠. 사실은 못 박힌 이유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회개하고 금식하고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요엘서에서 읽었듯이 회개하고 금식한다 이런 의미를 뜻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제가 있던 그 오순절 교단은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40일 동안 하지 않고요. 보통 40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은 하지 않지만 보통 사람들이 한 끼 금식을 40일 동안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거 간구하고요. 근데 신학적인 의미로는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런 의미가 들어 있고요. 자기의 신앙을 성철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순절을 할 때는 그 세례에 따른 금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부분을 좀 알아야지 왜 그렇게 써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인의 참회의 시간, 그러니까 참회하면 기도하겠죠. 그래서 보통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으로 보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순절 동안 뭐를 했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런 사순절의 기간을 보지 않으면 이 사순절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는 사건보다 이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기 전 대제사장 집과 그 로마 법정에 끌려가서 고난당하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그 심적으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합니다. 이게 사순절 기간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의미가 더 큰 거죠. 근데 부활절의 의미가 잘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그 느꼈던 모멸감과 고통과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접근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40일은 뭐냐.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부활절까지 6번의 주일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2월 달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2의 수요일은 부활절 같은 주에 수요일 날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간극이 좀 있어요. 그래서 2월 달서부터 해서 40일을 하는데 주일을 6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40일 동안 금식과 특별기도, 경건 훈련을 많이 해요.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이런 그런 경건의 훈련의 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40일을 쓰는 숫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뭐가 있냐면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내립니다. 이 부분에서 왜 비가 내렸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왜 40일이 내리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창세기 7장 4절에 쓰여져 있죠. 40일에 대표적으로 써 있는 것이 민수기 14장 33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네, 패역한 죄를 지고 이게 좀 앞뒤 문장을 봐야 되는데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런 문장을 광야에 갔잖아요. 일단. 근데 이 광야를 누가 가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십니다. 그래서 이 40일 사순절 할 때 많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아까 요엘서 2장 얘기도 했지만 이 사순절의 의미를 찾을 때 어디를 제일 많이 인용을 하냐면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네,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일을 이럴 때 지금 얘기하는 사순절 40이라는 숫자를 쓰는 거겠죠. 그래서 시험으로 갔다 그런데 어떻게 가요?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보듯이 출애굽 민수기나 마태복음에서 보면 고난과 시련과 인내의 상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사순절을 대제절이라고도 쓰기도 했습니다. 3세기경에는 지금처럼 40일을 지내지 않고 이틀이나 사흘 정도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점점 성경에 대해서 이 학문이 발달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요. 오늘날 와서는 신학이라는 의미의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놨는데 주후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있습니다. 이때 사도신경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게 있어요. 꼭 이런 거는 해야 된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사순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아까 마태복음 4장 1절하고 민수기에서 본거하고 창세기에서 비 내릴 때 노아의 홍수 이런 부분을 끌고 와서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40일 동안 준비해서 부활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사순절은 부활절에다 맞춰놓지 않으면 이 사순절 의미를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고난받은 것만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는 그 의미를 생각해내지도 않고 이야기해내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제일 고난받은 게 뭐예요? 골고다 언덕 넘어갈 때 그만한 고난이 없었거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에 못 박힐 때 이 고통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못 박히셨냐 이거지. 뭘 했기 때문에 못 박히셨냐 이거죠. 뭘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뿐이 없어요.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죠. 사순절이나 부활의 의미 그리고 고난 주간의 의미에 왜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냐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과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해서 여지까지 사람들이 알았던 하나님의 내용들을 바꿔놓습니다. 바꿔놓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유대 내려오는 대제사장 집에 끌려간 거고요. 그리고 로마를 관할하는 유대를 관할하는 로마의 치리자에게 끌려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근데 우리는 사순절이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 이야기가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왜 고통을 받게 됐냐 이거죠.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사순절과 부활절의 의미를 다른 방편으로 또 하나님 은혜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니케아 공회에서 지키면서 또 내려오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7주간 저는 지내는 데도 있고 서방교회 같은 경우는 6주간. 그래서 뭐 그런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복음 전할 때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으면 조금 뭐 신학도 모르네. 사순절의 의미도 모르네.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의 의미를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감을 해줘야 돼요. 왜? 니케아 공의회라는 데서 그렇게 규정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 것도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침례교 같은 경우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저희 교회도 안 하죠. 왜 안 할 거예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생자라는 부분 때문에 독생자라는 사도신경의 독생자라는 부분 때문에 사도신경을 안 하는 의미가 큽니다. 그 독생자는 모노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독생자의 의미가 안 깨달아지니까 독생자 이름은 홀로 태어난 아들 이렇게 보는데 홀로 있지 않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의미가 깨달아지면 독생자의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큰 충돌이 일어나서 침례교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부분을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시브리어 헬라어 통해서 보니까 그 의미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황 그레고리 때부터 40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부활절하고 맞춰서 쭉 가다 보면 수요일로 시작합니다. 그걸 또 파스카 성삼일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파스카 성삼일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냥 파스카 성삼일이 있다 이런 것만 제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작한 날이 제2의 수요일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죄를 머리에 얹거나 이마에 바르면 죄를 통찰한다 이런 의미가 들려져 있대요. 그래서 회개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초기 기독교에서는 사순절 식사가 있었어요. 고기를 제외하고 채소 중심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류는 먹지 않았대요. 왜 육류를 먹지 않았냐? 뭐 피도 들어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육류 대신 뭐 먹었냐? 물고기를 먹었답니다. 생선을. 근데 왜 생선을 먹었나 이 근원을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선을 먹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153마리의 물고기 잡아서 숯불에 올려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가 이크티스입니다. 이크티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다 이런 의미여갖고 그 물고기를 먹었대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볼 때 회개하고 금식했다는 거죠. 회개하고 금식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왜 회개하고 금식했나? 성찰하고 그럴 때 금식하거든요. 회개하고 이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금식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는 와요.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아는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이 두 가지를 끌고 오는데 이 40일이란 그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테라, 라코스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지금 보는 것처럼 테사레스 이렇게 옵니다. 사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계시록에 가면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때 4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가 아니에요. 네 개가. 네 개란 뜻이 아니라 성경은 제가 숫자 얘기하면 넷을 하나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둘을 얘기해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얘기하듯이 넷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가면 그 대제사장들이 에봇을 입어요. 에봇을 입는데 여기 흉패가 있습니다. 12개 보석이 있는데 3줄씩 4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2로 봐요. 뭐 12형제 이러는데 뭐예요? 한 판이라는 거죠. 좀 더 그 의미를 넓게 삼으면 에봇에 붙어 있는 거죠. 하나죠. 12형제, 12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아버지고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죠. 12에 끌려가시면 안 되고 이 넷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구약으로 가면 성전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있는데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를 한 지파로 묶습니다. 그래서 4개의 큰 지파가 성전으로 이렇게 달라붙어서 한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의 네 생물의 의미가 구약에 가면 그 12지파를 세 지파씩 묶어서 생물로 사람의 얼굴, 독수리, 소 이렇게 갖고 네 생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넷이라는 의미가 달라지고요.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제가 오후에 해드리겠는데 트라페자 상이 나옵니다. 상이 4개죠. 이 상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후에 제가 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냐? 뭐 오후에 좀 풀어드릴 거고요. 좀 더 길어지니까. 그러면 왜 사순절날 금식하고 회개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안 해주면 보통 금식해야 돼 그래갖고 회개하고 보통 부활절 날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금식을. 밥 안 먹는 게 금식이냐 이런. 그러면 성경에서 금식은 뭐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뭐냐 이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신자의 세례를 위하여 금식하고 준비하는 출발점이었던 초대 교회의 사순절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의 기도와 절제와 금식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금식이라고 이렇게 써놨죠. 금식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먹느냐 이거죠. 먹는다에 아니다 이런 뜻이 들어가면 먹지 않는다. 금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2장서부터 먹는 얘기를 써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금식 아니죠. 먹는 거는. 근데 2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못하는 게 있죠. 실과라고 그럽니다. 이 내용을 쫓아가다 보면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 제가 써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이 선악과 하와가 먹은 사건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신약에서 압축돼서 정리해 버립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뭘 먹여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누구에게 먹여요? 하와. 구약에서 보면 하와고요. 신약에서 이와 이런다고.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이게 뭐예요? 먹였다는 거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부패한다는 건. 상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이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선악나무를 먹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다는 거죠. 그것을 4절에서 이 선악나무 먹은 것을 다시 풀어놓습니다.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뱀이 그렇게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위에 뭐라 그래요? 금식 써 있죠. 뭘 먹지 말아야 돼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먹을 거를 안 먹는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럼 뭐를 먹어야 돼요? 그렇죠. 창세기 1장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제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꼭 먹으라 해갖고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 가서 보면 임의로가 아니라 먹고 먹어라 강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먹어라 이렇게 된 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정령 죽으리가 아니라 죽고 죽으리. 너 꼭 죽는다 이런 얘기가. 꼭 죽는다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이 명하여 이 동산의 나무는 딱 두 나무뿐이 없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이 없다는 거죠. 16절에서 얘기한 것은 생명나무인 거죠. 생명나무를 풀었으면 지혜고 지혜를 풀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말씀을 꼭 먹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통독을 하고 있죠.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제가 묵상할 수 있대. 그래서 금식의 의미는 이런 의미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고난주간에 뭐를 안 먹겠어요? 다른 복음을 안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뭐를 했어요? 생명나무이신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고 먹어라. 제자들한테 계속 먹인 거예요. 저쪽에서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네 복음을 안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으면 저쪽에서 볼 때는 금식하는 겁니다. 성경은 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못 들어보셔서 조금 어렵게 생각되실 거예요. 그래서 금식의 의미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순절 동안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이 되면 아멘하고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40일 동안 뭐 했겠어요? 금식했다고요. 그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뭐예요? 말씀 갖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단 마귀가 복음을 다르게 해서 다른 복음을 던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른 복음으로 얘기해 갖고 이기잖아요. 그래서 신학에서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을 사순절의 내용으로 가져온 거예요. 믿음의 신학의 선배들이 그런 부분을 풀어놨는데 내려오면서 잘 전승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뭐냐?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한다니까 어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런 기간을 통해서 오늘날 제가 말씀이 깨달아져서 오늘날 여기에 서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회개는 딱 한 구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회개라고 써 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장절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가 뭡니까? 하나님 뜻은요. 성경의 전체를 보면요. 영접시켜 주는 거예요. 영접을 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심이라고 합니다. 위패라고 해요. 그 근심은 근심하면 다 나쁜 거로 보는데 근심이 있어야 삶도 변화가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 의미를 잘 찾으면 아까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 의미가 성경에서 다 풀어진다는 거죠. 세상 근심은 뭐라고 해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는 하늘 근심. 우리가 왜 하늘 근심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근심인 하늘의 근심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식과 회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깨달아지면 달라지는 거죠. 오늘이 지나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고난주간이 있었다는 거죠.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받은 것만 생각을 해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왜 고난을 받았냐 이거죠. 복음을 전해서 고난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고난 안 받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고난 십자가 사건이 끝나요. 그 다음에 누가 고난을 받아요? 12제자가 고난을 받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우리는 고난 안 받을까요? 우리도 고난 받는다고 써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여 이른다.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빛의 자녀다.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지금은 빛의 자녀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얘기하죠.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하나님의 후사인데 그냥 후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다. 그래서 함께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난 주간에 고난을 받았다. 왜 받았다고요? 복음 전에서 받았다는 거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럼 우리 복음 뭐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라 이런 거죠. 고난의 길을 걷는데 너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다.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 전해야 고난 받는다 이거죠. 고난이 없습니까? 복음 안 전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고난 주간의 의미는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느꼈던 그런 고난의 의미를 아시게 될 겁니다. 18절에 이름 생각한데 그러면서 현재 사건으로 끌고 옵니다. 현재의 고난은 이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함께 받아야 되는 현재 고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영접했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저만 구원받고 저만 천국에 가고 하늘나라에 앉히셨으면 됩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은, 여러분들의 지인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들이 되는 고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